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으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배반을 통한 고난당하심, 우리 주님의 고난 생각하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인데요. 배반을 통한 고난당하심 이란 제목으로 서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반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배반의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현장을 묘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종려주일로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은 예수님을 바라본 이 제자들은요 마음껏 황홀해했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다. 저렇게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참 잘했다. 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최소한 자동적으로 12보좌 중에 하나에 앉게 되겠지 하며 마냥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곁에 이렇게 서려고 안간힘을 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환영받고 있는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은 신임을 얻는 자라는 것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더 가까이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결국 홀로 남겨져 있을 때에 취한 제자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취했던 제자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더 가까이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동일했습니까? 그래서 홀로 남은 예수님 더 가까이 갔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가까이 붙어있던 제자들이었는데 환란이 닥치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비극은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로 무장한 이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3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잡아가라 이 사람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의 저항, 잠깐의 그 제자들의 저항,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심지어 예수님의 이
어깨에 기댄 이러한 제자들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위험이 닥치자 나만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험 속에 그대로 남겨둔 채 다 도망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요, 두르고 있던 배의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장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 이제 도망가버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위에 있죠?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1절에 보니까요, 그 밑에 있는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예수님께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셨는데 이것도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가 하면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제자들로부터 이 배반당하신 것, 이건 별로 고난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부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것처럼 처참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아주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배반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요,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도움을 구했는데요,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AI가 정의해 주더라고요. 먼저 배반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배반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요, 배반이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행위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이 배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배반의 아픔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고 신뢰가 무너진 존재적 충격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배반의 종류와 아픔의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한번 물었더니요, 먼저 배반의 종류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배반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연인 및 배우자, 가족의 배반이 바로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배반입니다. 둘째로 사회적, 공동체적 배반입니다 라고 했는데, 조직 및 지도자의 그 배반, 국가 및 사회적 배반입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 배반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배반, 다시 말해서 배교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배교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또한 신앙 공동체 내부의 배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족으로부터의 배반이 매우 높은 아픔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 즉 배교가 영적으로 최고의 아픔을 준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 이것이 영적으로 최고의 아픔을 준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은 우리가 하시는 대로 매우 배반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이 관계, 이 아담과의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은 필연적으로 뭘 나타냅니까? 가져옵니까? 동반합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죽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이처럼 영적으로 최고의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통해서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반은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배반을 당할 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받습니까? 배반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어떡합니까?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자아 처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 자신을 통해서 볼 때도 이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배반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극단의 위험에 처하게 할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또 한 번 배반을 당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나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난 그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그 아래절 6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아픈 질문입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상황에서는요, 잘 통과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본문 50절에서, 지금 오늘 본문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황에서 배반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두 번째 상황에서는 결국 모든 제자들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과연 동일할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은요, 처음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할 것이다 라는 이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가는 끝날 끝까지 잘할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마음의 경계를 삼고 살아가는데 저 더 안 될 때가 많아서 너무나도 큰 고민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배반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배반을 넘어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반은 끝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를 통한 회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배반을 넘어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의 배반을 넘어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오히려 우리가 배반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더불어 홀로 남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어떤 배반이 십자가를 성취하게 하기 위한 배반이라면 그 배반의 아픔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배반을 당했다면 저 예수정이하고는 같이 못 있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배반을 당했다면 그 배반의 상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배반의 아픔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으로 우리 모든 배반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한 배반의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할 수 없는 배반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배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이러한 배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배반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후면 부활의 영광이 이 배반의 아픔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반의 상흔이 우리 주님의 위로와 보혈이 가득 담겨질 그릇의 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배반의 상처를 주님께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이 주는 위기에서 벗어날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굳은 맹세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기도. 새벽이니까 힘들게 쉽지 않죠? 오직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겟세마네 상황, 다시 말해서 사탄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더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는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장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배반의 상처의 짐,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허우적대는 짐, 가정에 박혀있는 아픔의 짐, 이 모든 짐으로 인한 상처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찬란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상대방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신뢰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배반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는 길이 힘들어서 너희도 가려느냐? 고난 주간을 지내는 동안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대답하십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그리고 배반의 상처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이런 은혜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려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설교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수없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따르기보다는 세상 헛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배반의 상처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신 말씀대로 깨어 간절히 기도해서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예수님 쫓기, 예수님 따라가기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레이스필드 미션 그룹을 위해서 또한 이제 GW와 WHU와 GW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